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 창립 20주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2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저도 생각 안 해보다가 20주년을 맞아서 제가 한번 여기저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0은 우리 손가락 숫자가 몇 개죠? 10개. 그리고 발가락 숫자도 10개여서 모든 것이 완전하다, 성숙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20이라는 숫자는 기다림과 인내, 성숙과 믿음, 책임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20이 지나면 모든 기다림과 인내, 성숙의 시간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길가의 교회가 20주년을 맞아서 그런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황철호 장로님이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찡하게 다가왔는데,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자리가 부족하면 이 앞에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앞쪽으로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는 성벽 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보호막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성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헌신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52일 만에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도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곱째 달 첫째 날에 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모인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는 성인 남자들만 모이게 되는데, 이날은 어쩐 일인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게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좀 자리도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우리는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또한 임직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시에 이런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망 때문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혀 짧은 소리로 물 좀 주세요라고 말했던 제 인생의 흑역사였습니다.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제가 참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거나 뭘 하기를 제가 참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제가 왜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어지간하면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설교를 하다가 혀 짧은 소리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서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목마름이고 갈증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참 특이한 경우지요.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외쳐도 안 듣는데 그날은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마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먼저 말씀을 요청하지? 제정신인 건 맞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망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들 안에 강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강한 갈망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은 우리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공동체는 단순히 외형만으로 성전이나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면서 일곱째 달 초하루 새해가 시작된 날에 그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날에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도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마도 이 새벽은 일출 직후 아마도 한 6시 정도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이 넘도록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한 6시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마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시간의 길이가 무조건 열심이나 갈망을 담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그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받으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에 가면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100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100절을 부르면 어떨까요? 중국으로 처음 선교를 갔던 젊은 목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처음 찬송을 부르는데 4절, 5절이 지나도 끝나지 않더랍니다. 10절, 20절, 30절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도 마음속에 점점 불평, 불만이 쌓여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언제 끝나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을 내서 찬양했습니다. 그래도 끝이 없었지요. 70절, 80절, 90절 정말 힘들었지만 설마 100절은 넘기지 않겠지 생각하고 조금만 더 해보자 마음 먹습니다. 96절, 97절 이제 거의 다 왔다. 98절, 99절 그리고 마지막 100절 진짜로 100절이 되니까요, 사회자가 마지막 100절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더랍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감격이 되었다라고 해요. 드디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은혜롭게 목소리도 크게 100절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감격 속에 마무리를 하는데 갑자기 인도자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에 목사님이 쓰러지려 했는데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여전히 감격하면서 다시 100절의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이렇구나 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문 앞에서 모인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집중했는지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귀가 그쪽에 가 있다, 거기에 가서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다른 소리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는 그때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그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시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지극히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바로 한마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위로와 힘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모습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구나. 그 감격에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지요. 그리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며 함께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20주년을 맞이하는 길가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여호와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결코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지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나눔을 통해 이 땅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함질함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면서 공감하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정원 안에서 함께 함질함을 하면서 서로를 공감해주고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요, 웃어야 할 때도 웃지 못하지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공감이 아닌 이기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럼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 동력과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힘쓰고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해 나갈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함절함을하는 공동체가 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지요.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실 말씀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 말씀이 많은데도 우리가 먹질 않지요. 늘 새로운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려도 감동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길가의 교회가 20년간 가장 힘써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피택을 받는 피택자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단연코 말씀 묵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무엇보다 힘쓴 일이 뭐였냐면 성경 번역에 힘을 씁니다. 교회와 성직자가 독점한 말씀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려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한 것이지요. 이것이 개혁가들이 외쳤던 만인 제사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앙인들을 보면 자꾸 거꾸로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말씀을 다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지요. 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요리해서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주는 것만 먹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주일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자라가면서 스스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하지요. 스스로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 때 이런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통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깨닫거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누군가의 나눔을 들으면서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캠퍼스 광장에 달려가서 말씀을 나눔으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낮에는 잔디밭이나 동아리방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했지요.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전도하고 사역하고, 그런다고 공부를 소홀히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간 장학금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자랑하는 걸까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척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곤 했는데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항상 모일 때면 가장 먼저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 모임을 시작했지요. 저는 지금도 그런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 리더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명자일까요? 누군가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임직자들이, 더 나아가서 모든 길가의 성도들이 그런 리더자들, 사명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두 손에 항상 말씀이 들려져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를 힘쓰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리더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능력을 요구하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모든 영광을 소망하고 갈망해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십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거룩한 말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자들 안에 무엇보다도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가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위로하고 위로받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이 말씀의 예리함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우리 길가의 교회와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